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종호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둔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침으로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집으로 형제들을 안내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 그 꿈이 11별이 나에게 절한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어,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 민족을 교육시킨 게 꿈은 이루어진다죠.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그건 그냥 꿈이지. 근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꿈은 정말 이루어집니다. 꿈속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꿈꾸는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몇 년이 흘렀으니까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몇 년 사이에 또 건강이 나빠졌을지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서 지금도 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자기 동생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그 후에 보면 밥상을 차릴 때 베냐민에게도 훨씬 더 풍성한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그거 보면 베냐민 입장에서는 음, 애굽의 총리가 자기 형인 줄 전혀 모르죠. 현재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형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형.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계셔. 에이, 하나님은 안 계셔. 계신다고 해도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 보니까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으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저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것 같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우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고 이건 실제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도 울고 있는데 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못 박히실 때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모습으로 계시는 것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의 눈물을 의식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분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우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언젠가는 온 세상에 밝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입장에서는 저 애굽의 총리와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자기 형입니다. 우리 형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같은 아버지를 둔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밀한 존재입니다. 또 성령님은 오늘 요셉이 베냐민을 위해 울었던 것처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 마음으로도 온전히 느껴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